인도의 정치가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간디는 인도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진리로부터 나온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간디의 가장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는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의 지혜를 구하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간디 선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가 믿지 않았을까? 이 간디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영국인들의 삶을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주 소문난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난 나라인데 그 영국이 하는 행태들은 이거 기독교인들일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영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들에게 전쟁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 그 나라의 것들을 빼앗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간디는 이런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면 아마 기독교가 영국에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한 지체들을 죽이시고 그것들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무상수배.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욕심과 욕망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은 물건이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이 더 쉬워 보이는 거죠. 떡을 먹는데도 똑같은 떡을 줬지만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과 욕망을 잘 보여주는 속담인 것입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것, 이게 탐심이고 오늘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비롯한 탐심, 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이 욕심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이, 자기 욕심이, 자기 탐심이 자리 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탐심이 생겨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갑자기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니 그도 먹었답니다. 이로써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 땀 흘려 일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욕심, 욕망,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이제 이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 이유가 바로 이 욕심과 욕망과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죄의 몸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욕심 부리고 욕망 가지고 탐심을 갖고 살았던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죠. 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심판을 면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거하라는 것입니까?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은 어때, 즐거우십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쌍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이 30년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영진화 공장 그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의 이 자리로 터를 닦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전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딱 한 가정이 있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 왔으니 교회의 기존 성도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사 부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집사님 남편이 이제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에서도 이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이제 피시기는 하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이제 아저씨 한 분을 전도해 갖고 왔는데, 그 전도에 오신 그 분이 이 집사님이 저 뒤에서 담배 피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같이 봤죠. 그랬더니 실망했겠다, 이제 교회 안 나오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도 계속 교회를 나오시더니 어느 순간 식사하다가 두 분이 사라지시고, 어느 순간 교회 봉사하다가 두 분이 잠깐 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 집사님이고 새로 오신 초신자인데 두 분이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다 성도들이 이제 삽질을 해가지고 이 기초를 닦았는데, 그 두 분이 일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성도들이랑 같이 일할 때는 안 그러시는데, 두 분이 일하실 때는 꼭 담배를 물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전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성전터고, 이 땅을 어떻게 샀냐면 우리 친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른 그 부의금을 형제들이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기초를 닦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담배 물고 집사님이랑 새신자가 같이 일하는 모습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다가 거기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묻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제가 상처를 받은 거죠. 아직도 이제 굉장히 그 모습이 생생한데, 그것을 저만 봤을까요? 또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보시고 여기 높은 데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임마누엘 교회 저 성전 짓는다더니 교회 집사님이랑 새신자가 담배 피면서 아이고 잘하네 이러면서 저 밑에 계신 분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욕먹기 시작하고, 결국 그 두 분도 교회를 떠나가시고,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집사도 담배 피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오시는 거죠.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를 가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든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누가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로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면은 이제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무슨 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수군수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흉보고, 뭐 또 그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너무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교회 가면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또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들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장 모임 하면은 모여서 서로들 씹죠. 우리는 안 씹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안 씹나요? 다행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여서 흉보고, 또 흩어지면 전화로 흉보고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목장 모임만 가면은 서로 씹을 대상을 갖고 와가지고 권사님 한 번 씹고, 장로님 한 번 씹고, 목사님 한 번 씹고, 교회 한 번 씹고, 그럼 벌써 시간 다 돼가지고 흩어지고, 또 다 못한 얘기는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전화로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교회는 저 같아도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네, 마귀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 자식? 누구 새끼? 우리가 마귀 새끼는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은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또 자기가 뭐라고 조언하고, 또 충고하고, 이러면 서로 보면서 가증스럽죠. 예,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에 나무를 한다고. 목장 모임만 가면 서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기에 바쁘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거짓과 위선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1번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 2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몇 번입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마귀 닮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입에 왜 자꾸 거짓말하시고 위선을 떠십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남 흉보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런 더러운 옷은 옛사람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옷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중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새 사람처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의 땅 위에서 모든 일에 주를 기도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함께 봉독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아멘. 참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이 이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몇 개나 된다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모른 척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에게 맞는 또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어 구별된 사람들은 이제 긍휼의 옷을 입고 친절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온유의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애처롭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랑 다르구나.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길에서 고양이가 그냥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짠해서 뭐 사다 줘요?
고양이 밥 사다 주고 또 고양이 먹는 캔 같은 거 사다 주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강아지가 학대당하거나 강아지가 다쳐 있으면 어떡해요? 막 그 학대하는 사람 신고하기도 하고 데려다가 대신 기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도와줄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서 안 도와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우리는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착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불평거리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라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랑 달라도, 나랑 안 맞아도, 나랑 틀려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얘기했지. 아빠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너 지금 2아웃이야. 3아웃이면 알지.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잘못하면 손 자르라 그랬나요?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몇 번이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 그거는 70번씩 7번만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계속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그런 의무가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심판하시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기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함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용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도 그냥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린 게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가죽의 주인, 그 동물, 그 가축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직접 만든 그 가죽옷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죽옷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아들 예수로 옷을 지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평생 쫓아다니고 구애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결혼했는데 그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삶, 겸손한 삶, 오래 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자꾸 세상과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긍휼과 친절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모든 것 위에 예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 싶겠죠. 임마누엘 교회만 가면 뭐가 더해져요?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마다 다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납해주고, 몇 번이고 용서해주는 임마누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